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의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단연코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도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 중에 4절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4절의 고백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건강한, 경건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이고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조금의 의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불평도 없이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나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애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일이 없어야지라고 생각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어야지.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고난은 당연히 없어야지. 나쁜 일, 슬픈 일, 억울한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한 믿음은 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슬픈 일, 괴로운 일,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것도 나에게 닥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나 그 의미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사망의 골짜기 같은 현실이 있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주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할 뿐인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아주 급격하게 퍼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있었던 몇몇 교회에서 이상한 카드를 나누어 줬던 적이 있어요. 그 카드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부족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믿음의 모습에서 나타난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신앙이 이런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해프닝은 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골짜기, 고통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슬픔은 전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인 거예요. 물론 잘못되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나만 좋고 나만 만족하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 잘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성공하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잘 나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끊임없이 숫자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재정적으로 차고 넘쳐야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생각인 거예요. 영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다른 번역을 보면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 망령되다, 저속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의미를 가득 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거룩함이나 경건함이나 아주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또 허탄한 시나 헛된 꾸며낸 이야기는 당시에 흔히 볼 수 있었던 한 장면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이가 든 여인들이 모여서 이러한 저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모여서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사실에 기반하지도 않는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진리와는 완전히 동떨어져서 쓸데없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정확한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허탄한 이야기, 하나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어린 아이들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스폰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 이러한 생각들이, 잘못된 것들이 스며들어갔어요.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가치관과 건강하지 않은 믿음과 진리를 왜곡해서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경고하며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그때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들 믿음 생활한다라고 해요. 다들 교회 생활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나 자신이 가진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합니다. 다 자신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주님에 대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립니다. 내 생각하는 틀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그냥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것은
아무런 중요성을 띠지 않는 거예요. 단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형성해 왔던 그 가치관대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합니다. 그 생각에 갇혀서 교회 생활은,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신의 정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들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는 희미해졌습니다. 말씀의 방향과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보다 더 악독하고 혼돈스러웠던 때는 없었습니다. 한국 지방의 한 도시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교회가 작았기에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하면서 택배 일을 같이 했습니다. 택배 일을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다 보니까 디스크가 왔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회도 열심히 하셨는데 교인들이 늘지 않아요. 얼마 전에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셔서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셨어요. 개인 그 소셜 미디어에 목사님이 기부스를 한 사진과 그 글을 짧게 올렸습니다. 그 글에 어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짧은 댓글입니다. 목사님, 부디 잘 되셔야 될 텐데 라는 그러한 글을 남기셨어요. 진심으로 목사님을 걱정하고 계시는 분 같았습니다. 그분의 짧은 댓글에 저는 두 가지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는 그분을 걱정하는 느낌이었고요. 또 하나는 뭔가 불편한 느낌을 받으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거잖아요.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들을 보면서 무엇인가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무거운 것 계속해서 자주 들다 보면 디스크가 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사고 나면 다리가 부러지기도 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사기에 당하기도 합니다. 도둑을 맞기도 해요. 일이 잘 풀리지 않기도 합니다. 슬픈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육신이 아프기도 합니다. 답답하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번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항상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을 끝끝내 원망할 때에도 그럼에도 나를 살리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해되지 않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찬양과 예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골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2절을 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꺼내주십니다.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그 딛고 서 있는 것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세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잘 되게도 하세요. 좋은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슬픔만 주시지 않아요.
때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누리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높은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다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 한 번 정도 아주 크게 양보해서 아니면 3번, 4번 정도까지는 하나님 그래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것, 연단받는 것 인정할게요.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됩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성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반복해서 우리가 아프고 실패하고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고통과 눈물을 흘리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신을 차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좋은 일이 있었다. 아픈 일이 있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찾아오니까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연단이 무엇입니까?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훈련 받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훈련은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바로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좋은 길이 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할 곳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본문 8절을 보세요.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 또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우리의 죽음과 그 이후의 부활과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할 때가 있죠. 잘 나갈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좋을 때, 그때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합니다.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높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지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려움의 때이든지 형통한 때이든지 성공했을 때이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필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우리 상황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현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의롭다라고 하시고 사랑받을 만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안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마음대로 왜곡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부려서 마술처럼 그 현실을 확 바꾸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어떠한 일도 이루실 수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분명히 믿어요. 그렇게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떠한 큰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한 기적이나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돈다발을 하늘에서 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억울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소리로 소리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갑자기 천사로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몇 명이던 교인이 수많은 사람들로 갑자기 늘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도 힘들어해도 고민하던 모든 것들이 그냥 마술처럼 기적처럼 바뀌지 않아도 그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큰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빚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믿기 전보다 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고난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세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경험하는 아픔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신 특권이라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을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 상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으세요? 힘들고 아프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답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능력 안에 하나님의 그 팔 안에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섭리 가운데 역사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것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가장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때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깨끗함으로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가정 가운데서도 그것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과 믿음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 위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 반짝이는 빛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빛을 드러내십시오. 우리 모두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 칭찬 듣고 인정받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도전하여서 이끌어가는 일들을 오늘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